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그린 무슨 그림은 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기린 그림 아니고 이따가 그 그림의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상상하는 거는 자유니까 마음껏 상상을 하지만 그 이후에 책이나 자료들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서 너무 막 나간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하고 길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 작업을 안 하고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 일단 안 되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절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이들이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완벽하게 그 목숨이 끊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이 그게 어떤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이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몇몇 제자들은 그 무덤에 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이미 군인들을 매수를 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간 거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없어진 시신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 아침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날 저녁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문을 잠그고 아마 숨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했던 말씀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지만 이들은 갈릴리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이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별별 걱정들을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문이 잠겨 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슥 들어오셔서 피스 이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들은 놀란 그런 모습들을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인증샷을 빨리 찍어라. 내가 진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하셨음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 다시 그 디베랴 호수에서 이들을 만나 주셨고 함께 식사도 하셨고 또 처음 만났던 그날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같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다시 이 장면이 바뀌어서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 근처에 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신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다니셨을 때도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자들이 굉장히 신나 있었다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들이 다운됐는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막 순간 이동하시고 벽을 뚫고 다니시고 이 얼굴도 제자들이 막 처음에는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잘생겨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이 잊고 있었던 그 야망들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 업그레이드도 되셨으니 로마를 쳐부수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워놓고 자신들은 한 자리씩 하게 되는 그런 야망들을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된 겁니까?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 슬슬 작업을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야망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그리고 니네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 모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하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할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고 또 많이 외웠고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을 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또 무슨 업그레이드 되셨으니까 퍼포먼스를 하나 그러고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오시지 않고 계속 올라가십니다. 계속 올라가시다가 사라지십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또 허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렇게 멘탈이 굉장히 요동치느라고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안쓰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천사 둘을 보내서 제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건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 허무한 상태로 있는 그들에게 이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가는 걸 봤다면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죠.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금방 오시겠구나. 아마 제자들은 2000년이 지나서도 안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옆에 가까이 누가 계시면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꿈을 꾸고 사십니까? 무슨 꿈을 꾸고 사십니까? 돼지 꿈, 로또 맞는 꿈 이런 꿈 꾸십니까? 1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그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천사가 흰 옷 입은 이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 제자들의 과거의 삶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부족했던 그런 이들의 과거의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을 자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곳, 바로 그 자리가 이들에게는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지만 자신이, 어떤 제자는 나는 수제자야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른팔이야, 나는 왼팔이야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 옛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언제까지 다른 꿈을 꾸면서 살겠느냐라고 이들을 각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다시 어디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어디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의 모습은 놓고 이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으로 들어가면 이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님을 통해 사실 일을 아담의 때부터 꿈꾸셨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랐던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꿈꾸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한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원했던 그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예수님이 꾸고 계신 꿈을 함께 꾸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아 라고 인정받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함께 꾸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같은 꿈을 꿀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같은 꿈만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꾸신 그 꿈, 예수님이 그려가시는 그 비전과 그 그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꿈꾸고 그냥 바라라고 하시지 않고 직접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인이라면 해야 되는 것, 증언이겠죠. 그러니까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목격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졌냐면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초창기의 교회의 이 성도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은 나는 증인입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경험한 증인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가서 바나바와 사역을 할 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꼭 그리스도처럼 산다라고 해서 불려진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 같다라고 해서 붙여준 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그 증인된 삶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불러주고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증인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찰을 하셨던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확실하게 그걸 봤는데 증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약에 그 증언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면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해도 증언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 본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짜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을 하면은 그건 위증죄가 돼가지고 그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해도 사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 증언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산다는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장풍 쏴가지고 사람들 넘어뜨리라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살으려고, 증인으로서 살라고, 그 삶이 증거가 되고 그 말이 증언이 되라고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아직 그 어리버리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이전과는 다른 꿈을 꾸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린 무슨 그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막 꿈을 꾸면서 열심히 내 삶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살아온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쫙 펼치는 순간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쫙 펼쳤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그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꿈을,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그린 그 인생의 그 그림, 그 두루마리를 딱 들고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이미 그려놓으신 그 그림이 있고 그 그림 앞에 예수님께서 자, 이 그림에 너의 조각이 이만큼인데 자, 너의 그림을 한번 펼쳐보아라 라고 해서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나의 그림을 펼쳐서 붙였는데 마치 기름종이에다가 베껴 쓴 것처럼 그 그림이 예수님이 그려놓으셨던 그림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갔던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흔히 말하는 싱크로율이 100%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꾸신 꿈,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를 먼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나는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예수님, 오늘 나의 발자취는 어떤 그림을 남길까요? 라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주님과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인생에 이런 그림을 그려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